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는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이고요. 잠깐만 뒤를 보시겠어요? 저게 뭘까요? 성체, 성혈, 그리고 그 뒤에는 성체와 성혈이 변하기 전에 있는 포도주와 빵의 모습을 형상화한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절묘하게 타이밍이 맞아버렸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열리는 내 계약의 피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시는 성체와 성혈, 그리고 그 성체와 성혈을 통해서 우리와 사랑의 계약을 맺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쫀쫀 퀴즈. 이철아, 음식과 양식은 어떻게 다를까? 한자를 잘 봐봐. 음식과 양식의 차이. 음식과 양식의 차이.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제가 아침에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가는 원고가 되는 강론을 얘들이 있는 방에도 올리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항상 대답을 못해. 에이, 뭘까? 심지어 도입부야, 이건. 음식과 양식의 차이. 보통 음식은 어디서 먹냐면 편의점 같은 데서 먹어요. 양식은 어디서 먹냐면 보통 집에서 먹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먼저 음식. 국어사전에서는 음식이란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거나 마시는 모든 물건. 먹을 수만 있으면 되고 마실 수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편의점에서 사 먹는 이런 아이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영양가가 있고 우리 몸에 엄청 좋을 것 같아서 먹나요? 아니죠. 한 끼 때우려고 먹는 거예요. 특히 우리 불쌍한 중고생 아이들은 학원 가려면 시간이 얼마 없는데 굶을 수는 없으니 대충 배라도 채우려고 먹는 게 음식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을 물건으로 여기는 철저히 물질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먹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양식은 뭐냐? 괜찮아? 국어사전에서 양식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사람의 먹을거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여긴 들어가요. 뭐냐 하면 생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해서 먹는 게 양식. 말을 좀 바꾸면 우리가 이걸 먹어야 사는 게 양식. 그리고 이 양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저 물질적인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엇까지 다 포함되느냐면 그 양식을 만들고 준비해주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 그리고 사랑의 마음까지 다 포함하는 게 바로 이 양식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집에서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아서 만들어주시는 된장찌개와 밥 한 그릇, 음식일까요? 양식일까요? 당연히 양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요즘 세상은 슬퍼요. 인스타그램 보면 그렇게 맛있는 것들을 찾아다니고 정말 유명한 데들을 찾아다니지만 그걸 정말 양식으로 먹는지 아니면 맛은 상관없고 내 인스타에 화려하게 장식만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내 인스타 피드를 보면서 좋아요만 눌러줄 수 있으면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그저 돈만 쓰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맛있게 먹는 게 맞는지. 우리는 음식이 아니라 양식을 먹어야 하고요. 그 양식은 어떤 마음으로 먹어야 하느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꼭꼭 씹어 먹어야 그 양식이 무엇이 되느냐? 그 안에 담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안에 있는 영양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식을 먹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왜 가톨릭 성가 중에, 성체 성가 중에 그런 거 있죠. 생명의 양식이, 거기서도 이미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생명의 음식이라고 안 하고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우리가 미사를 통해서 받아 모시는 내 영혼의 참된 양식인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에 대해서 기념하고 묵상하는 축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저녁 식사에서 성찬례를 제정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빵, 그 몸,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 그 포도주가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어떤 의미인지를 돌아보는 날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의 시작점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신하의 계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1독서를 보시면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하나 맺습니다. 어떻게 계약을 맺는지 나와 있는 한번 보시면요.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 여러 대접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러고 나서 계약의 책을 들고 그것을 읽어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라고 오늘 제1독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를 매개로 해서 계약에 맺으시는데요. 계약의 책이라고 하는 건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하느님 뜻에 맞게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과 규칙들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계약의 책이라는 겁니다. 일단 피를 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제단의 절반을 뿌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 들려줘요. 자, 너희들이 이런 계명과 규칙들을 철저히 지키면 하느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러한 혜택들을 누릴 거야. 할래? 물어본 거예요. 절대 강압이 아니었어요. 그렇자 백성들은 그 계약의 책에 대한 내용들을 잘 들은 다음에 스스로의 의지로 뭐라고 응답하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저희는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직접 고백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약관, 계약서에 자기 손으로 사인한 거예요. 그때부터 계약은 실행되죠.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자기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너희와 하느님 사이에 이제 계약이 맺어졌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이란 무엇이냐?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서 상대방과 내가 특별한 관계를 이루는 일을 우리는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짐승들의 피를 통해서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자기들의 다짐을 통해서 어떤 계약을 맺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함으로써 그분으로부터 큰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혜택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고 너희들이 번영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당신의 약속을 지키심으로써 그들만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아주 특별한 계약이 맺어진 것이죠. 근데 왜 그 계약에 짐승의 피를 쓰느냐? 우리는 보통 나 피 봤어 라고 할 때 무슨 의미로 쓰나요? 뭔가 큰 대가를 치렀을 때 쓰죠. 희생을 하게 되거나 어떤 것을 이유로 크게 다치거나 뭔가 큰 대가를 치를 때 우리는 피라는 말을 쓰는데 이 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를 내어주는 희생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펴 주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 나름대로 희생과 수고를 감수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맺은 특별한 계약 덕분으로 이렇게나 큰 혜택들을 누리는 우리는 혹시나 우리가 우리 입으로 꼭 지킬 겁니다라고 내뱉었던 그 계약의 내용들을 지키지 않을 시 이러한 희생도 당연히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 피를 매개로 하는 희생계약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말고 자꾸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느님께서 그들을 벌 주셔도 그들은 하느님께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입으로 고백했고 피라고 하는 표징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약이 맺어졌고 그 계약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계약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이제 새로운 계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계약도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구약에 맺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새로운 계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받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기꺼이 양식으로 내어주시기에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기꺼이 믿고 따르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까지 끝까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몸을 받아 먹음으로써 영육간에 아주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그분의 피를 받아 마심으로써 그 사랑 덕분에 용서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느 모로보나 우리가 혜택을 훨씬 더 많이 받으면 받았지 절대 손해보거나 잃을 게 없는 계약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사랑의 계약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그토록 큰 은총과 그토록 많은 혜택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를 바라시느냐?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는 한 말씀만 하십니다. 여기서 이 일을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단지 우리가 미사 시간에 성찬의 전례 때 하는 것처럼 성체 한번 들었다 내려놓고 성연 한번 들었다 내려놓고 신앙의 신비한 응답하고 기도하는 거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예식이 무의미해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라라고 하신 이 일은 그런 예식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내오셨던 사랑 전체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큰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 형제 자매를 향한 큰 사랑으로 나 자신, 내가 가진 재물, 나의 시간과 능력 그런 것들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우리의 그 내어줌을 통해서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주님 사랑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하느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시의 내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꽃이에요. 잎은 나비에게 주고 꿀은 솔방 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게 보냈어요. 그래도 난 잃은 건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거예요. 라는 짧은 시입니다. 우리는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고 움켜쥐려고만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꽃이 벌한테 꿀을 내어줄 때 조건을 달거나 꽃이 우리에게 뭔가 과실을 내어주는 데 있어서 제한을 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내어줌을 통해서 더 멀리 퍼져나가고 더 많은 종자들이 퍼지고 더 많은 나무가 자라서 온 세상을 채울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가을이 오면 그 다음에 가을이 오면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욕심내거나 집착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살아가는 이웃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가진 재물, 나의 시간, 나의 노력들을 나누기를, 내어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희생까지 해가시면서 그런 계약을 맺으셨느냐? 왜 그런 피를 우리를 위해 흘리셨느냐? 우리와 사랑의 계약을 맺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기꺼이 피를 흘리신 것이지요. 그래서 제일독사의 내용과 복음의 내용을 조금 해서 정리를 해보면 왼쪽이 올드 커버넌트라고 해서 구약이고요. 오른쪽이 뉴 커버넌트라고 해서 신약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하나하나를 굳이 여기서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건 뭐냐? 구약은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계약은 짐승의 피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관계를 맺은 것이 구약이라면 신약, 우리가 예수님과 맺은 새로운 계약은 예수님의 피로, 그분의 사랑의 희생으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신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 덕분에 우리는 그저 하느님께 특별한 누구가 아니라 그보다 더 특별한 존재가 됐어요. 뭐가 됐나요? 하느님의 아들이 됐고 딸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덕분에. 옛 계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따르는 자기들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그분의 은총에 힘입어 많은 것들을 누리는 특별한 존재, 선택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새 계약을 맺은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뜻을 충실히 따르고 실천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계약이 새 계약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는 것이 바로 복음 전체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그렇게 특별한 계약을 맺어서 그 많은 혜택을 누리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여러분이 늘 미사 시간에 외치시는 답 안에 있습니다. 제가 신앙의 신비어라고 하면 뭐라고 외치시나요? 연중 시기에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사순 시기에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뭘 하지 않겠다고? 먹튀하지 않겠다고. 뭐가 먹튀인데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총, 예수님의 희생 받아먹고 나서 밖에 나가면 나는 몰라요 이러고 사는 게 먹튀예요.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저렇게 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삶으로 주님의 죽음을, 주님의 부활을,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이유이자 그분께서 우리와 사랑의 계약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바라신 단 한 가지 일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신 특별한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을 충실히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체성사 안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체성사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뭘까요?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세 글자로, 소정아? 세 글자로? 알았어. 빨리 끝내볼게. 그걸 우리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성변화라고 불러요. 그게 성체성사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변화에만 만족하고 살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두 번째 변화까지 가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 바로 회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삶을 대하는 나의 관점이 복음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즉,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웃을 형제 자매로 대하는 것. 그렇게 나의 삶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취성사를 통해서 이루어내야만 하는 두 번째 변화, 두 번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현하는 성체성사의 신비를 온전히 실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기복적인 신앙들이 좀 커요. 그래서 열심한 신자분들 중에 미사에 왔는데 성체를 못 모시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늦게 와도 꼭 성체는 모시고 가셔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한 준비는 얼마나 하고 오셨는지, 그리고 성체를 받아 모신 사람으로서 밖에 나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혹시 좋은 건 다 받아 누리고 예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나는 몰라요 하고 나도 모르게 먹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성체성사의 신비가 내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먹튀 말고 주님의 계명과 뜻을 충실히 실천하는 하느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